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려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려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려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늘 넘치는 가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에서 17절. Salmos 116, Days a 17. 시편 116편 10절에서 17절 말씀. 시편 116편
10절에서 17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노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수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만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하심, 공의와 신실하심을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브라질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 인도를 잘 받게 하시고 주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교회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속이고 유혹을 해도 아버지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감사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을 더 깨닫고 구원의 능력과 기쁨을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교회 영적 부흥이 일어나 회개와 거듭남에 참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그러므로 감사하라. 그러므로 감사하라.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항상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좋은 일이 생기든 뭐 나쁜 일이 생기든 우리 믿는 자는 그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며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런 감사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죄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뭔가 할 때 거기 보시면은 선택 받은 것, 또 우리 구원으로 예정된 것,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죄사함 받은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죄사함,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이것이 복의 정점이고 복의 근원이고 복의 출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모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므로 구약의 구원과 구약의 언약, 구약의 모든 그 제사제도 이것이 죄사함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죄사함에서 완전히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사함의 그 의미를,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 다니면서 몸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사단이 준 가시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고 그 사단이 준 그 가시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그 몸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가시를 가지고 그냥 살아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가시를 가지고 그냥 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때 사도는 가시가 주는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시가 주는 고통이 반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계속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견뎌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견디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보시면은 사도 바울 경우와 좀 다릅니다. 오늘 시편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어.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는 응답을 못 받았는데 그럼에도 사도는 감사했죠. 근데 오늘 시편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12절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면, 얼마나 그 은혜를 깊이 마음으로 감사하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위기냐?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니라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보시면 Tres cuatro, ciento dieciséis, tres cuatro. 거기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친다고 그랬어요.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은 감사의 찬양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 감사 찬양의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은 누가 기록했느냐 할 때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다윗이 기록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히스기야 왕이 기록했다. 이렇게 등등 의견들이 지금 다른데,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이름이 나온 게 왜냐하면 역사적 상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심한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너 유언을 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38장 1절 보세요. 이사야 38장 1절. 이사이아스 38 이사야 38장 1절에 보시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서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는 이제 죽는다. 죽으니까 유언을 하고 정리를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젠 죽는 것만 남은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이 시편 116편 내용과 이게 같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 시편을 히스기야 왕이 기록한 것이다.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간에 다윗보다는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시편을 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외에도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38장에 보시면 감사의 시를 썼습니다. 감사의 시. 그래서 이것을 본문으로 해도 되는데 이거 10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이 기록한 그 감사의 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질병에 걸려서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지를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10절 보시면, 여러분 38장 10절 보세요. 이사이아스 38 days. 거기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음부의 문에 들어간다. 음부의 문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에까지 간 거예요. 죽음의 문에까지. 아까 여러분 우리 시편 3절 읽을 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에까지 갔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죽은 상태가 돼서 음부의 그 냄새까지 맡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존 버년이 예수님 믿고 그 회개하기 전에 그 회개하는 과정에서 그 고통 가운데 지옥의 그 생생한 경험을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지옥의 경험을 하면서 지옥에서 타오르는 그 유황의 냄새까지 맡았다라고 간증을 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문에 가서 죽음의 문턱에서 거의 죽은 거예요, 여러분. 거의 죽은 상태가 돼서 이제는 완전히 끝난 그런 상태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은 10절에 계속해서 보면 연연을 빼앗기게 되었다. 내가 지금 한창인데 이게 내가 지금 죽게 되었구나.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교회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지금 죽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죽음이 두려워서 죽기 싫어서 단순히 그냥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에 의해서 죽기 싫어서 죽음이 두려워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언제 침공할지 모르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역사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으로서 참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를 어떻게든지 회복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다시 살려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6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3절 6절. 세군도 헤이스 데조이토 트레이스 세이스. 열왕기하 18장 3절 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들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켜더라. 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다윗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최고로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이 모두 20명인데 그 사울하고 다윗하고 솔로몬 빼고 유다 왕이 모두 20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이나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경건한 왕이었는가? 3명, 4명. 그야말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지극히 적은 왕들만이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르게 세우고 있는 중에 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지금 한창 이스라엘 교회를 회복시키면서 바르게 하고 있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죽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믿는 자에게 고난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더 크게 쓰시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 믿는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 개혁을 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확신이요, 소망이에요. 참 이런 힘든 개혁을 하는데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혁한다는 게 어디서든지 언제나 이 개혁은요, 여러분, 이건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을 할 때 많은 고난과 반대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종교개혁 때 얼마나 개혁자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 개혁자들의 고난의 역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고난 중에 이 개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전에 있던 왕, 히스기야 부왕, 선왕, 그 왕이 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아하스. 여러분, 이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건한 왕이, 어떤 목사님은 유다 왕 20명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이 아하스였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 Segundo Reis 16, 2, 4. 열왕기하 16장 2절 4절 보시면,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기 아들까지,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제물로 바쳤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자기 아버지를 따르던 그 기존 세력들, 타락한 그 종교 지도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히스기야 개혁을 반대하고 공격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교회는 항상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제사장들이 이게 문제라고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가 개혁이 되면 자기들이 뺏길 수밖에 없는 그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그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절대 양보하지 않고 개혁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자들은 항상 이 다수, 이런 큰 세력과 싸우면서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개혁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외로운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이런 어려운 개혁을 해야 되니까 이런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교육 개혁을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병에 걸렸으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이럴 때 많은 교인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하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그냥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포기합니다. 이럴 때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럴 때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개혁을 계속할 수 있는가? 히스기야 왕은 자신을 점검했을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혹시 내 죄 때문인가? 내가 모르는 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사랑의 매를 드신 건가?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가? 그죠?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런 일로 인해서 생각하면서 주인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사야 38장 2절 3절 보세요. 이사이아스 38, 2-3. 이사야 38장 2절 3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지만 오늘 시편 1절, 예? 시편 1절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셨다. 2절 내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그죠? 그 간절히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더 기도하는 거죠. 그죠? 죽을 병에 걸려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붙잡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또 교제하고 이런 은혜의 시간을 더 가지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면서 하나님을 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야말로 죽음의 문까지 간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보세요. 8절 9절. Segundo Coríntios 1, 8, 9. Segundo Coríntios 1, 8, 9.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거기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확실하게 답을 주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죽음의 이런 문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대답하죠. 이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고난은요, 믿는 자에게 큰 유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믿음과 그 마음, 그 눈물을 보시고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더 굳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그죠?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본다. 히스기야 왕은 이번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더 깨닫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사야 38장 가보세요. 이사야 38장 17절. 이자이아스 트린타의 오이또 디제세치. 거기 17절 보세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뭐예요?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시편에 보시면 12절, 시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히스기야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과 감사가 그냥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러므로 감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 고통 중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팬데믹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분위기에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금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감사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는 믿는 자의 특징이고 축복이고 믿는 자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감사는 믿는 자의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야. 믿음과 감사는 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다고 여러분.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와서 감사했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뭐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그때 좀 좋아지면 그때 감사,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는데 우리는요 염려 걱정은 앞당겨서 미리미리 한대요. 염려 걱정은 앞당겨서 내일 비 오면 어떡하나, 내년에 경기가 나쁘면 어떡하나, 내 자식이 10년 후에 어떻게 되나, 염려하는 거를 10년까지 미리 앞당겨서 하고 앉아 있어. 근데 감사는 뒤로 미뤄요. 염려는 앞당겨서 하면서 감사는 뒤로 미뤄. 여러분, 감사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건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추수감사절이라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추수감사절 물론 감사해야죠. 다른 날보다 특별히 이날 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만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날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날 지나면 감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거기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무엇이든지 감사하라. 무엇이든지 감사하라.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12절 말씀 다시 가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말씀으로 다시 가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히스기야는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리고 13절 보세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것이다. 14절, 나는 나의 서원을 갚을 것이다. 17절, 나는 감사제를 드린다. 세금은 좀 뽑았습니다. 시간상. 이 시편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시편입니다. 그 시편 중 하나,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이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부르는 시편이에요. 아마 예수님도 제자들과 6월절 지내실 때 이 시편을 부르셨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13절 보세요. 구원의 잔을 마신다고 그랬죠? 13절,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6월절 식탁에서 잔을 들고 6월절 식탁에서 식구들과 잔을 들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겁니까? 6월절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찬식 하죠? 성찬식 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들고 그걸 마시면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다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6월절 때 그 잔을 마시면서 출애굽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감사하면서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갚는다 그랬죠? 서원 14절에 여호와여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는다. 18절에 보세요. 18절도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는다.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30장 2절 보세요. 누메로 뜨린따 도이스. 민수기 30장 2절 누메로 뜨린따 도이스. 거기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30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은혜 받은 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자, 그럼 무슨 서원일까요, 여러분? 무슨 서원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든 백성 앞에서 갚는다고 그랬죠.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을 갚는다고 그랬어요. 왕이, 이스라엘 왕이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을 갚는다. 우리 앞뒤 문맥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13절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병을 고치면, 그죠? 병을 고치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17절과 연결시키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 그거죠? 네. 여러분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 가지 중 하나가 감사제예요. 감사제. 화목제 중에 하나가 감사제. 지금 히스기야 왕이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릴 때 항상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5절 에조도 빈치트레이스 낑지. 출애굽기 23장 15절.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세요. 저도 지키고 여러분도 지키고 우리 약속한 거 있잖아요. 금년이 지금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우리 금년 약속한 거 여러분 지키셨습니까? 예. 우리 감사에 빚진 게 있잖아요. 감사에 빚진 것도 우리가 갚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 왕처럼 이 12절에 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고,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하는가? 우리 이런 말씀을 우리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원한 것을 갚으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찬양을 드리세요. 그래서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에는 진정 마음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의 이유를 확실히 알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감사의 조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풍성한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이 모든 신령한 복,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번 교회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감사제를 드리고 또 서약한 것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며 진정 우리 자신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속한 거 주님께 지키면서 우리 행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